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는 이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3장 그러면은 사실 많은 분량을 가진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3장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분량의 책이기는 하지만은 이 하박국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성경 전체의 근간을 이루고 대들보 같은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로부터 인용되어진 많은 말씀들이 신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이 하박국서를 인용을 하고 계시죠. 이 하박국서는 양식과 내용에서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선지자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와서 그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선지서의 형태인데 이 하박국만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답변을 주시는데 그 답변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로 전달되어지는 조금은 다른 선지서들과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사실 이 저서 외에는 달리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떤 집안 출신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직업이 뭔지도 알려진 바가 없고요. 유대 전승,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이 하박국이 레위 지파였다라는 정도 아니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전해지는데 이거는 확인할 길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본문 자체를 놓고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박국은 찬양 사역과 관련이 많은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 여러분 읽으셨지만은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췄다.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성전에서의 찬양 사역과 뭔가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처음 대하면서 전혀 이 성경을 지은 히브리나 또 헬라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말씀이 이런 뜻으로 전달이 된 게 아닌데 우리 문화 속에서 읽다 보니까 교회를 갔다가 처음 이 하박국 이야기를 듣고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 아, 성경은 야채를 많이 키우는 비슷한 그런 게 있나 보다. 호박국 같은. 그래서 이제 한번 듣고 절대 안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박국 이런 게 있었고요. 예, 너무 괴로워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결혼을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저희가 아기가 안 생기는 동안에 농담 삼아서 우리가 제일 열심히 읽어야 될 성경은 에베소서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에베소서를 많이 읽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요한이는 에베소서의 산물이라고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도 별로 재미없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예, 하박국은 포옹하는 자,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 독특하죠? 보통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적 이야기가 많은데 이 하박국은 껴안는 자, 포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껴안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하바쿠크입니다. 하박국이 하바쿠크. 근데 이 껴안는 자라는 말이 선지서 전체를 놓고 보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 아까 하박국이 이제 그 하박국이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정확히 히브리어를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전문 용어로 칭해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성전에서 이 찬양 사역을 통해 중보기도를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을 때 자기가 막 기도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안 되거나 기도가 힘들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이런 찬양 중보기도 사역자를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전에 그런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하박국이 그런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자기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됩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중보기도를 좀 부탁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좋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랑 같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너무 고맙다라고 저랑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중보기도는 제가 아직까지 별로 못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중보기도는 뭐 어떻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형태의 이제 중보기도를 많이 받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인생의 삶의 고난을 가진 자, 짐을 진 자, 억울한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하소연과 탄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박국이 살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열강의 상황,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하박국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점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의 그 위태로움과 압력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박국이 제일 많이 갖는 고민, 그 고민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은데요. 우리도 이런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죠. 고민이 생깁니다.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가? 통치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생기는 것일까? 하박국이 하박국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지금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개입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정론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아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현실에는 고난이 있고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는 고통을 당하고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죠. 쪼다로 알고 바보로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면 나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인 양 그렇게 깔아뭉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의로 행한 일들이 악의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다가 보면 왜? 라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데 왜 현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도 왜 현실은 정의의 혼돈 속에 빠져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현실과 믿음의 괴리,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박국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 믿음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가? 성경에 긴 말씀이 있지만 딱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지금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과정 중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결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이 현재가 끝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과 현재는 일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믿음과 현실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박국의 질문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밑에 자막으로 좀 나올 텐데요.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긴 문장을 일부 때는 읽었는데 1장 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불의가 많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장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긴 이야기인데요.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을 징벌할 것이다. 그럽니다. 지금 하박국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을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럽니다. 하박국이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1장 13절부터 17절. 1장 13절부터 17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또 질문이죠. 또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니까 하박국이 기가 막힌 게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놈들이 바벨론 사람들이거든. 이스라엘보다 더 포악한 인간들이 바벨론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더 나쁜 놈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벌 주신다고 하니까 이 하박국은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아니 뭐 선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정작 진짜 혼나야 될 사람은 저 바벨론 사람들인데 제 혼나야 될 애들은 혼내키지 않고 걔네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벌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더 나쁜 놈들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기에 대답을 하시죠. 2장 2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잘 기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똑바로 기록해서 큰 글씨로 기록을 해가지고 달려가면서도 딱 보이게. 거기 뭐라고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히 이룰 것이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너희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기다려라. 자, 뭐를 기록하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거를 기록해 놓으라고 한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거를 기록해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2장 6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갑자기 멸망당할 것을. 네가 노략질을 했느냐? 남들이 너를 노략질할 것이다. 네가 여러 나라를 괴롭혔느냐? 네가 당한 만큼 받을 것이다. 네가 남들한테 한 만큼 네가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징벌하시고 바벨론을 또 징벌하시고 또 바벨론이 다른 강대국한테 징벌을 당하고 이런 징벌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2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민족들이 수고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불탈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피곤하다는 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뭐를 열심히 하느냐? 헛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이거를 막 모으고 이거를 막 애를 쓰면 자기네들이 뭔가를 이룰 줄 알고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게 결국은 불탈 것들이고 헛될 것들, 이 일을 하게 한다. 이걸 내가 허락한 거다. 이거 하라고 내가 이걸 하도록, 그들이 하도록 내가 지금 방관하고 있고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서유럽, 선진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서유럽, 선진국. 그런데 여러분, 서유럽이 선진국이 되는 그들의 기반이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냥 뭐가 많아서 잘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프리카를 침략하고 아시아를 침략하고 그래서 수탈하고 뺏은 것을 가지고 그들의 제국의 기반을 삼은 것이죠. 영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그 기반이 많았는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식민지가, 영국의 식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영국의 식민지 어딘가에서는 항상 태양이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워진 거죠. 그런데 그 영국이 오늘날은 어떻죠?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영광이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이렇게 막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 큰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미국 하여튼 미국도 이 강대국으로서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인류의 평화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진짜 보면 내용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 국익이에요. 국가의 이익이에요. 근데 국가의 이익도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정치가들의 자기 권력 잡기를 위한 과정들이라는 것이.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쟁취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우고 가치를 내세우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끌어모아서 우리 힘센 나라야, 많이 가졌어. 하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불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헛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국이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허용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니들이 서로 살겠다고 남의 것 뺏고 죽이고 뺏고 수탈하고 강탈해서 기껏 끌어모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지처럼 흩어지는 걸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보게 함으로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진짜로 가치 있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에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과정에 있다 보니 어떤 괴리가 생겨요?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걸 모르고 의심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 왜 현실이 이런가요?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모든 게 어떤 거라고요? 과정이다. 과정,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2장 4절 읽었습니다. 2장 3, 4절 읽었습니다.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데렐라 동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참 착해요. 정말 착해요. 정말, 그리고 착할 뿐만 아니라 신실해요. 그래서 그 정말 계모와 또 계모가 데리고 온 그 못된 언니들 그 상황 속에서도 신데렐라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잘 섬깁니다. 시키는 대로 다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애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신데렐라가 진짜 착한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데렐라의 진심을 알고 계모도 좀 변하고 언니들도 좀 변하고 아유 우리 데렐라 너무 수고 많다. 네. 신데렐라 신씨거든요. 네. 데렐라 너무 수고 많다. 좀 쉬어라.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착하면 착할수록 더 괴롭혀요. 더 못되게 굴어요. 근데 진짜 신데렐라가 착한 거는 그러면 한 번쯤은 엄마의 밥에다가 뭐를 넣어볼 뻔도 하죠. 예. 청산가리나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을 텐데 뭐 하여튼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은 아니니까 하다못해 뭐 개똥이라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질 않아요. 이 언니들하고 엄마가 얼마나 못됐는지 궁중에 초청을 받아서 다 오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가기는 누구만 갑니까? 자기들만 쏙 가요. 가면서 야 데렐라야 너 너무 수고가 많으니까 우리 궁중에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넌 좀 쉬고라도 있어. 안 그러죠? 궁중에 가면서 뭐라고 하고 갑니까? 일을 더 시키고 가는 거예요. 못되게 하고 가는 거예요.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신데렐라가 탄식을 하고 푸념을 하겠죠.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괴로우니까. 여러분 그 신데렐라의 탄식이 오늘 하박국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데렐라가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신데렐라가 하는 탄식이 이 탄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못된 언니들, 저렇게 나쁜 엄마, 내가 어떻게든지 애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고 뭘 보고 계십니까? 이 얘기가 바로 하박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신데렐라를 여러분이 만나서 상담을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데렐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풀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데렐라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확 넣어. 없냐? 내가 줄까? 구해다 줄까? 네. 쥐약이라도 구해다 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이야기를 다 알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신데렐라야, 좀만 참아. 좀만 견뎌. 지금이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지금의 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네가 좀만 참으면 네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신데렐라야, 조금만 참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란다. 지금은 과정 중이란다. 이게 전부가 아니란다. 지금 네가 상상할 수 없고 네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요? 지금은 과정 중이니까. 신데렐라 이야기로 들어보니까 조금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괴리가 있고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괴리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단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아라.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아라. 이게 끝이 아니다. 분명히 끝이 온다. 끝이 온다는 걸 아니까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변을 하세요. 자, 끝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2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구원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로 전환이 되어지고요, 타락한 종교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모든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건 하박국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박국이 생각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고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저 믿으면은 다시 죽어도 살아난다, 이렇게 뉘앙스가 막 들려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뉘앙스는 그게 아니죠. 여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자는 무엇으로 살죠? 체인으로 살죠. 빼라감으로 살아요. 구땡 이런 걸로 살죠. 여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명품으로 삽니까? 여자는 무엇으로 살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밥심으로 삽니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사람이 뭘로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명예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밥으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비전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내 눈앞에 펼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부조리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가운데 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 현실의 부조리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함을 넘어 그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유명한 3장 17절 18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고백입니까? 노래는, 저도 이 찬양 정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시죠? 이 찬양 포도 열매가 없으며 막 박수 치면서 막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막 그렇게 불렀던 찬양.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찬양은 참 즐겁지만 가사는요, 무시무시한 가사인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오래 살고 내가 뭔 사업을 했을 때 잘 되고
내가 뭔가 일을 이루었을 때 뭔가 형통하게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셔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만약에 돈을 잃어버리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셨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박국의 현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찬양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늘 성전에서 살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품고 껴안으면서 살아왔는데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너무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저 인간은 속이 어떤지가 보이잖아요. 저 나쁜 놈은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아프지도 않아요. 감기도 안 걸려요.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한 번도 안 걸려요. 나는 쎄 이러면서 막 살아가요. 그럼 걔는 축복받은 거고 나는 막 중보기도 열심히 안 해도 코로나 3번 걸리고 4번 걸리고 난 벌 받은 건가? 이게 지금 하박국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참 희한한 거는 하박국의 지금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답이 여러분 답이 되는 것 혹시 같이 느껴지십니까? 저 목사이기 때문에 다 답이야. 이게 답이 돼. 답이 돼야만 돼. 틀림없이 답이 될 거야.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게 답일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살펴봅니다만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박국이 원하는 답이 아닌 거예요. 하박국이 원하는 답은 뭐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걔가 사실 나중에 걔가 뭐 있거든. 이런 식의 답이 정말 답인 거잖아요. 이 비슷한 게 뭐냐면 욥이 비슷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합니다. 욥이 이제 욥기의 내용을 보면 내가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근데 욥이 그 여러 질문, 여러 이제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겠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 자식이 10명이나 죽어나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벅벅 긁고 지내면서 이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좀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욥기거든요. 하박국이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읽어보셔서 아시죠? 그게 답입니까? 우리가 일단 거룩하니까 답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답이어야만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욥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그런 얘기 1절 안 하세요. 오히려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답인가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거는요, 욥기가 끝날 때까지 욥이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욥기가 끝날 때까지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욥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욥은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한테 이유를 듣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 들어요. 그런데 욥이 변했어요. 욥기의 희한한 부분은 그거예요. 답 같지 않은 답을 들었는데 욥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른 설명 하나도 안 해줬는데 욥은 그 답 같지 않은 답을 듣는데 내가 이제 주를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답이 하박국이 원했던 속 시원한 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 답을 듣고 답 같지 않은 답을 듣는데 하박국이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그 질문과 그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 나는 무화과가 없어도 좋다, 감람나무가 없어도 좋다, 포도 열매가 없어도 좋다, 소도 양도 없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으로서 하박국에게 이해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박국에는 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하박국에는 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수많은 질문 속에 의문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정확한 답은 안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욥이 가졌던 모든 질문들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박국이 가졌던 모든 질문들이 다 이걸 굳이 답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의 삶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어요. 여러분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 전에 16절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이 한번 볼까요? 3장 16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의 삶은 정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바벨론에 쳐들어온다는 전쟁의 소식이 지금 막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패망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속보로 듣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들었죠? 네. 예, 하마스가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제대로 전쟁을 붙어보겠다고 지금 붙는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걔들끼리 맨날 그런 거지. 우리는 압니다. 걔들끼리 그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있죠. 예.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나면 어떤 또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건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시안 게임을 하는 동안 중국이 전쟁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세계가 평화 가운데 지내겠지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진짜 우리한테 심각한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전에 미사일 쏜다고 공습경보 한번 울렸다가 대한민국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런 불안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겠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 그렇게 대단한가? 그래서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죠? 신실하신 여러분은 다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냥 다 할렐루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온 사랑이 정말 끝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질문들을 품고 살 것 같아요. 왜 그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됐는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됐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 그때 침묵하셨는지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이런 질문들을 정말 하박국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의 질문들도 녹아내리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간증을 듣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제 기도 제목을 막 부탁하셔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정말 심각하고 정말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요. 전화가 올 때도 있고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그러면서 전화를 주시거나 찾아오세요. 전 막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 주사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선생님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응답 받으셨는데요? 한뜩 제가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막 기대를 하면서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저는 약간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다 하셨잖아요.
원래부터 다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기도하다가 막 눈물 속에서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분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응답받았다 그래갖고 그래서 돈 사업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이 자금이 다 해결이 됐나? 문제가 다 풀렸나? 막 건강 때문에 힘드신 분이 막 정말 다 나았나? 이런 건데 나은 것도 없고 돈도 안 들어오고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날아다녀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거든요. 별것 아닌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우리는 이성적으로 응답 동의가 됩니다만은 우리한테 큰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오늘 한나자매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나자매나 찬수 형제나 수많은 질문이 있겠죠. 왜?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자매의 기도 가운데 한나야, 내가 다 안다. 이 말을 정말 우리 한나자매가 마음속에 깨닫는다면, 우리 한나자매가 여전히 일어나지는 못하고 일어날 때 힘들더라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 하나님이 다 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의심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처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놓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박국 하시는. 하나님이 질문하는 우리를 하박국하고 껴안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정해진 공식은 없어요.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은 막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은수야 막 이러면서 저쪽에서 막 톡 튀어내려,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이 음성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나한테 콱 박힐 때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은 줄 아십니까? 어거스틴은요, 아이들이 저 밖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뛰어놀면서 동요, 우리 같이 이제 고무줄 같은 거 할 때 이제 아이들, 여자아이들 고무줄 같은 거 노래 부르잖아요. 동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동요가 그랬대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애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가 어거스틴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펴서 읽었어요.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그 펴서 읽는 순간 그 말씀이 어거스틴을 사로잡고 그를 회심시켰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던 자가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하나님을 향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을 찾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못 믿어. 그냥 요즘 아이들 말처럼 아닥, 입닥. 네. 뭔지 아십니까? 네. 입 닥치고, 네. 이게 입닥이에요. 아닥은 뭘까요?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입 닥치고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고마, 하나님께 무조건 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질문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각자에게 맞는 방식대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실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은 현실이 아닙니다. 비록 곤고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을 녹여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